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믿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너를 선택해서 뽑아 올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그랬죠. 예배소서에 보면은 바로 예배소에 가서 봤더니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예배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소서의 교회, 예배소서의 교회 그 교회당은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뽑아 올린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니까. 에클레시아, 건져냄을 받았다. 구분시켰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당, 예배하는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어.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뽑아 올렸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 앞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영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파탈라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언어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육에 빠지게 되다, 쾌락을 즐기다, 호사스럽게 살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근데 우리의 육은 항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뭐 호사스럽게까지는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뭐 사치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은 옛날 왕이 먹던 것보다 더 잘 먹고 살아. 왕이 입던 옷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살아. 왕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래도 뭐 사치스럽다, 뭐 호화스럽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육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왔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BMW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말이야 기껏 해봐야 달달달 차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호화스럽게 안 살아? 아니에요. 충분히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앞에서 설명했던 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구원은 은혜라 그런 거라니까요.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벤츠 탁 타고 봐라 이렇게 개내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목회 잘해봐라 이런 차 타고 다닌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는 내 주위에 많아요. 목회도 깨질나게 못한 것들이 말이야 자기 변명이나 했었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인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안 해주시던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다 믿음대로 돼. 그래서 안 그래. 진리는 하나예요. 길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사람 안에 영생의 빛이 없어.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박수 받고 막 저기 그 뒤에 가서는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술을 도가지로 마셔도 그 마음이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없는가 해서 마약을 갖다가 그냥 자기 몸에다 갖다가 쑤셔박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걸 조금 쪼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고 들면은 육에 관한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살면 살수록 더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육인 거예요. 세상.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있으면은 안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런 뭐 코로나니 뭐니 뭐 괴질 같은 것이 저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일락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호화스럽게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뭐 동성연애가 왜 이렇게 합법화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를 좀 뭔가 조금 자극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다들. 이런 거 보고 크리스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죄 때문에. 스스로 죄 때문에. 구차하게 뭐 그런 건 나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러니까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빛이어요. 영생이 없는 삶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이 들어왔다 그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 그와 같이 그 빛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가 필요해요. 그분하고 대화하세요. 골로새 2장 13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예수와 함께 살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짐을 지고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래서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나도 이미 없어졌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한 거라니까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살렸다 그러죠. 여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는데 이렇게 그들을 잔치 벌이기를 시작했다. 예,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들은 죽은 자였는데 살렸다. 살아났다. 내가 잊어버렸는 자였는데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잔치석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기뻐하라. 기뻐해라. 그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셔요. 코로나 염려하지 마세요.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왔다가도 그럼 도망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야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고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스쳐 지나가면 괜히 고생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보면은 내 저기는 없어.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린다라는 그런 삶은 너무너무 그 은혜에 커서 내가 드릴 것은 없는데 이제 남은 생에 이 몸을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요만큼 말씀대로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요만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또 11절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내 창고에 하면서 갖다 쌓아놔두면 100배로 준다나 60배로 준다나 30배로 준다나 뭐 그런 소리 쌓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받은 은혜 너무너무 커서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조금 이제 쉬기 위해서 살려놓으니까 따따붙다 그냥 좀 조용히 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간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물리쳐주세요. 아니라 그랬죠. 설령 내게 병이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더 주시려고 뭘? 하늘에 있는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혹시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또 병 주고 그렇게 질고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걸 두려워한 사람은 그렇게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보면은 사고를 냈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죽을 병이 들었다든가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걸 또 자랑 삼고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늘 기도하시라고 말씀입니다. 동행하세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걸만 받은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하려고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것들이 살려놓으니까 그냥 따따붙다 해서 그 말이야. 성령이 어떠니 뭐 어떠니 하면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율법을 모든 사람 안에 가두어 놓고 믿음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율법도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이거?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잠자코 있어. 잠자고 있으라.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네 하나님 된 것을 네가 더 알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오직하면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욕구를 그분에게 막 한다 그래서 그분은 안 하십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무지 뇌를 쓰면 쓸수록 최종적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처분만 바라봅니다.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발견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내가 그랬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그 필요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뭐라고 그랬죠?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물속에 쑥 들어갔을 때는 나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로 살고 있다.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 안에 들어왔다 할 때부터서 그 사람은 세례받는 거예요. 죽어가.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성령이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만들고. 하도 고집이 심으면은 두드려 패서라도 죽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그분이 다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이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주면 또 달라고 있었고 조금 좀 살기 좋게 해주면은 더 살기 좋게 해달라고 막 그런다고 말씀해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음란해져.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부릴 대로. 현재 이 시대가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찬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어때요? 멸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롯의 누구예요? 그 소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롯을 그 7 식구를 뽑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냥 강제적으로 뽑아냈어요. 강제적으로. 참 내가 욥이 롯이죠. 롯이 저 아이성 저기는 저까지도 다 버려버리려면 건가 저기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그쪽까지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글로 빨리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글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놔두고 했는데 욥에서는 그것이 세상이 또 저기 하고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런 지금 현 시대에 나는 지금 현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변화돼서 만나야 된다 그랬죠.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다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모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니까요. 골로새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다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유튜브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평안하고 분도 없고 악의도 없다라고 한 사람들 지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보여주는데 분이 가득 차 있어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좀 비방하면 더 크게 비방해버려요. 그런데도 안 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속은. 그분이 보여주면 알지.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여주니까 모르겠지. 구원자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다니까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야, 로마서에 가서는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음즉 화목되게 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겠죠? 로마서 5장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 즐거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면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천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신이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걸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지체가 되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됐대. 한 몸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앞에서 조금 인식을 시켰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돌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도 눈도 귀도 다 주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귀로 듣고 들려줄 때마다 주님이 기억을 안 되질 안 될 수가 없겠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 안 하자니 안 할 수가 없겠잖아요. 저 보는 눈이 나를 끌어가면, 듣는 귀가 나를 끌어간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같은 것은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십시오. 주님이 하늘나라로 나를 끌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한 건 몰라도 항상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농사로, 농부로서, 어떤 사람은 뭐 상업으로, 어떤 사람은 만드는 어떤 사람은 공직에 여러 가지 직분이 다를 따름이지 그 삶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서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빠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그 아버지가 오직은 너를 다 잘 안다. 그런 걸 나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걱정하면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줘 본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는 뭘 깨닫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뭘 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가 안 갔으면 장가 가야 되고 시집 안 갔으면 시집 가서 더 진리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한 원인은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든지 간에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필수예요. 누구에게나 그건 다 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잠잠히 그분만 바라고 계시면은 그분이 어른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요. 뒤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있는 육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계시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설교를 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끝나버렸어요. 죄와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을? 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이 육에 치우쳐가지고 죄를 지으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버려요. 끌어내버려요. 어떤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또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막 절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재밌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해서 사세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죠?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지 않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것들입니다. 자,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이 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끝마치실 리도 그분이 알아서요. 네. 언제 어느 때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다 그분이 마치실 때가 되면은 그분이 알아서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하잖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기 골로새 9절에는 그래요.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덧입힘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한 구절 더 띄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지금 현재 뜻이에요.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때까지 왔든지 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언제 마지막 때가 된지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마치실 때 마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또 만납시다.